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해 보여도 하늘 영광 바라보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요셉의 일을 기록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그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형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형들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고 너무 처참한 인간들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무서운 이야기를 거룩한 성경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 아버지 야곱은 왜 구태여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에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형들이 시기하는 것을 아버지만 눈치 못 채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버지는 염려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미워하기로서니 죽일 생각을 하다니,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이고 그것을 숨기려는 형들의 생각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무서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 착하고 모범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려고 할까? 야곱 나름대로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이 세겜 하면은 야곱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세겜 성의 아픈 경험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당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아픈 일인데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으면 함께 통혼할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할례 받아 고통하고 있을 때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부 다 죽이고 재산들을 도륙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느낀 감정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로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원수를 갚았다지만 이 철없는 아들은 지금 전후 좌우를 살필지를 통합적으로 볼 줄 아는 사고가 없고 그냥 미우니까 원수를 갚는 데만 열정을 나타냈던 거죠.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이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적은 수에 불과한데 한 지역 주민을 완전히 도륙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일족이 다 멸망하게 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로 추격하는 자가 없이 무사히 그가 헤브론으로 결국 오게 되었지만 양을 치다 보니까 움직여야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곳곳에 풀이 있습니다.
근데 건기를 만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풀들이 말라요. 그래서 풀을 찾아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동해서 세겜까지 아들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세겜 가까이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데 과연 이 아들들이 안전할까? 이 양들이 약탈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리로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셉을 보내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지금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 이 재산인 양떼들, 이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겜까지의 길이 험한 길이에요. 거리가 약 115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먼 길을 갈 때 누가 같이 동행했을까요? 혹은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짐승을 타고 갔을까요? 낙타를 타고 가면은 낙타가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가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낙타가 최고 시속을 내면 6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15km를 20km 정도로만 달려서 짐승을 타고 간다 해도 한 6시간가량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냥 걸어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멀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려면은 이 115km가 어딘가 하면 우리 집에서 한번 티맵으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저기 뭐 원주, 강릉 막 여기 다 조사하다 보니까 원주만 해도 가깝고 그보다 더 멀어야 돼요. 천안 아산역 KTX역이 115.1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먼 거리예요.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어요? 티맵에 보면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승용차로 갈 때는 약 2시간 걸리고 그럼 걸어서 갈 때는 고속도로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9km가 나오는데 28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걸어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래도 무슨 짐승이라도 타고 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지만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세겜까지 애써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방황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침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단까지는 다시 35km를 가야 돼요.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막상 반갑게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은 저기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저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뭣도 모르고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색 옷을 뺏겨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진 바가 되었어요. 그것도 죽이자 그랬는데 장형인 르우벤이 우리 혈육인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죽이는 과정을 우리가 말로는 죽이자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끔찍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이 동생을 죽이는 살육하는 그 무서운 장면을 실제로 르우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찢어 죽인들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그 르우벤의 동생인 요셉의 형들이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르우벤의 제안에 동의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글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네끼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노닥거리며 얘기했는데 아무리 구덩이에서 부르짖어도 형들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죽게 된 구덩이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도 왜 돕지 않고 계시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 길이 얼마나 고생의 길이에요. 아버지는 족장이고 하나님을 대리한 분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한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25절에 보면 형들끼리 앉아서 먹고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데 그 도단 지역이 그렇게 해변길로 연결되어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도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이번엔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인데 죽일 거 뭐 있느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가 그냥 차라리 돈 주고 팔자, 이러는 겁니다.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서 꺼내 주어서 형들이 자비를 베푸는가 했더니 종으로 돈 주고 팔 때 얼마나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크겠으며 하나님께 호소해서 기도해서 이제 살려주나 싶었는데 죽느니 못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요셉이 세겜으로 보내지고 도단까지 간 이 일은 너무나 비참한 앞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크게 보고 현실 중심으로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겜까지 갔을 때 너무 허망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하필이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천사를 만난 것 같지 않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딱 이런 사람을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서 기쁨으로 도단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도단에 가자마자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주셨지만 형들이 히덕거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찢어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는데 형의 제안으로 그나마 죽임은 면한 채로 구덩이에 던져진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고하자면은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이른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더라. 비어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던져지면 그냥 죽는 건데 구덩이가 비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졌을 때 이제는 죽나 싶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리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주실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자면 당면한 일들 자체가 절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시안적으로 현실 중심으로 현재 당하는 일을 더 크게 보면은 제대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기도 못 펴본 채 제 목숨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상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먼 길을 왜 보내는지 충분히 다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할 때 요셉은 느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늘 우쭐대고 자기만 사랑한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은 아들,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세겜에 보내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도 염려하고 형들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요셉만 사랑하겠어요? 실상 모두를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요셉만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제는 여종의 아들이든지 본처의 아들이든지 모든 걸 초월해서 제한 없이 12이 아들들이 모두 다 12지파의 조상들이고 약속의 후손들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야곱은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만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하자,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삐그덕거려도 그래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만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목적은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에 별 셀 수 있느냐?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 어깨에 뽕을 넣어준 거죠. 막 높여줬어요. 신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높아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계속 악을 범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가 가는 길이 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신앙이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살 길을 복잡하게 주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 중에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낭비가 아니고 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약재료가 되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보니까 몇 년 전에 간증하고 수준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래 어렵고 힘들고 더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간증. 이게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세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바치는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그를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실제로 번제로 바치는 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밖에는 아직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기를 하고 싶다. 그들도 다 구원받고 싶게 하고 싶다. 그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극치의 표현이에요.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 세상을 최고로 극치로 가장 크게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자존감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형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형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요셉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사실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의 생각이 왜곡된 거지요.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죠.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 91세 얻은 아들이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혀 특별히 사랑하는 표를 나타내고, 또 요셉이 정직하니까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이익해가지고 형들이 잘못된 걸 막아요. 요셉은요, 자기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형들도 바로 되고, 자기만 하나님의 약속의 족장이 아니고 형들도 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로서 자존감이 높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 죄의 공범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지만 잘났나? 뭐지 이렇게 믿는 티를 내야 되나? 아니 그래도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려면 한 잔도 하고 이래야지. 분위기를 깨고 말이에요.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미워하는 거예요. 어제 권호중 그 연예인을 통해서 술, 담배, 음란 다 버리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막 당당하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권호중 씨가 사람들을 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2020년 이전에는 엉망으로 교회를 다녀도 제멋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나도 꾸중을 받았어요. 왜 목사님들이 술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 못하느냐고 말해요. 네? 여러분, 권호중 씨는 나보다 훌륭해. 나도 힘을 얻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완전히 끊기를 바랍니다. 술 배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거 끌려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안타까워서 형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요셉이 공격하는 줄 알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장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꿈 요셉이 만들어냈어요. 형들을 비웃고 형들보다 우월하다고 모든 그 형들의 단이 막 내 단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형들을 기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고 이럴 때 주변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칭찬과 격려를,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장차 형들을 다 먹여 살리고 형들의 가문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런데 형들은 지가 뭐 잘난 체하고 말이에요. 이러고 이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밉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이러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장점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더 잘하도록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래야 돼요. 박수를 쳐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왜 죽이려 한 걸까요? 형들은 왜곡된 시선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야곱이 너무 편해서가 아니고, 형들의 시선이 왜곡되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옆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라해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천국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주인공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분해요. 충분해요. 형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시기와 미움으로 갈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못 보고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 죽겠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악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안 되라고 제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왜곡된 거는 사탄의 속임수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당면한 고통과 혹은 사건 사고와 질병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재난들,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큰 재난을 만났는데 그게 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막 충동질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이 안 좋은 면으로 사탄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는 자는 사탄의 목적에 이용당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탄에게 속으니까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다니, 그 팔아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땅을 샀어요? 한 푼도 못 써보고 자살하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충동질하고 왜곡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에게 속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이 있고 사탄의 활동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막 두루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그래 두루 다녀왔어? 내 종 욥을 유예해 받느냐? 그 같은 자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복 주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좀 쳐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시켜요. 하나님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래? 그러면 욥에게는 손 대지 말고 해봐라.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했어요. 욥의 자식 재산 다 치잖아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해요.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다시 한번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죽을 바꾼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욕할 거라는 거죠. 그래? 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안 된다.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제한을 두었어요. 사탄이 아무리 악착을 주고 몸에 고통을 줘도 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복 주시고 인내하는 자의 표상으로 삼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대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로 삼고 싶은 욥을 사탄의 목적에 따라 아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욥의 아내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죽을 테니까. 이런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복을 줘도 신뢰하고 화를 줘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무슨 수로 사탄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읽어드린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어두움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부지런히 일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건강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면역력이 나오고 우리가 편안히 쉬면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밤이 없이 일하면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고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해도 밤에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것만 못해요. 못 따라와요. 하나님은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고보 선생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가 발견해내게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돌보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 더 합시다. 같이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지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손 아래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형들을 충동해가지고 형들을 왜곡시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형들까지 다 살리는 인물이 되게 만들고 말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 꿈쟁이,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도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하지만 이것은 조롱하는 말이고 비웃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예수님도 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괴로워서 외쳤더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런 말을 비난하면서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또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수들이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해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마 구원할걸?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걸 비난하는 말을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와 권세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버지, 그 먼 길을 나 혼자 가라고요? 그 먼 길을 꼭 가야만 되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세겜까지 가서 없으니까 없는데요 돌아온 게 아니고 그까지 도화단까지 가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주시는 결말을 주시기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 고백을, 로마서 6장의 고백을 항상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 달콤한 유혹과 죄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배후의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욕과 조롱과 팔려감이 예수님과 똑같지만은 요셉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형과 같이 그렇게 갔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도 주님의 주신 길을 따라가자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와 함께 복을 받으려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어서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아는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비참한 것 같은데 요셉이 형들을 다 살리고 형들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근동에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살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날이 굳을 때나 밝을 때나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잖아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만사 형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현실만 크게 보고 현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잡히면은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 몰라요. 세겜에서 방황할 때 족한 은혜, 딱 그 도단으로 간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족한 은혜예요. 그게 족한 은혜.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한 거 족한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수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희망 없는 반석 같은 데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빠르게